오늘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 성전 입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약 9년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일산역 바로 앞에 정말 역세권으로 이전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우리 교회가 한 5평 정도, 6평 정도 좀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월세가 비쌌거든요. 근데 여긴 반값입니다. 공간도 더 커졌으면서도 장소도 더 좋아지고.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이전하겠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마음만 졸였지 자꾸 월세는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정말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개신교회만 해도 한 7만 5천 개 있다 그래요. 여러분 7만 5천 개 상상이 되십니까? 7만 5천 개 같으면요. 편의점이 한 3만 개 된다 그래요. 편의점이. 편의점보다 더 많은 거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교회는 사람이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교회 그럼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게 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제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꼭 가야 되나, 꼭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교회 굳이 가야 되나? 갈 필요가 있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교회 꼭 가야 되나? 네.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교회 건물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교회 건물,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뭐 건물이 건축된 그냥 한 건물일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일 수도 있고 교회 건물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해서 사람들이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려요. 그럼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올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딱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요. 가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때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불러낸 사람들. 어디서부터 불러냈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불렀을까요?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란 말이죠. 그 독일에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하나는 키르케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게마인데라는 단어입니다. 키르케는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을 말할 때 키르케라는 말을 씁니다. 반면에 게마인데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할 때 게마인데라고 불러요. 키르케가 가시적인 유형의 교회를 말한다면 게마인데는 비가시적인 무형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그 교회가, 그 에클레시아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키르케일까요? 게마인데일까요? 게마인데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건물이나 사람 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지 않으세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십니다. 에베네셀 교회, 에베네셀 공동체죠. 에베네셀 공동체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에베네셀 교회라는 이 이름 안에, 에베네셀이라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이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없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간판을 이제 만들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어렵다. 그래서 에베네셀 교회 앞에다가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문구를 넣자.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판에다 그걸 넣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교회. 일산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2층에서 딱 보면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교회. 이 간판을 보고 내가 저기 가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주 기가 막힌 게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18절에 내 교회, 영어로 하면 my church입니다. my church.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내 교회라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냥 스승이지. 예? 스승이고 선생님이지 그 하나님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데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따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데 그 신은 아니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카톨릭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 신천지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빠지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의 소유권이 바로 누구한테 있는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세운 건데 그거 교회의 주인은 그 성도들 아닙니까? 또 어떤 목사는 자기가 사재를 다 털어서 자기 전 재산 털어서 교회 세웠으니까 교회가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소유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음부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면 스올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 하데스예요. 스올,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 바로 스올입니다. 하데스, 직역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예요. 그 권세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그러면 부활 신앙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내가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건 바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여기까지 믿어야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살려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데 너 이거 믿겠느냐? 그때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과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 사람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할 때 목사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많이 위독하십니다. 병원에 계신 지 지금 이제 20일 지나가고 계시는데 의사 말이 연로하셔서 이제 회복하시기가 어렵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믿어요, 저는. 그 증거가 여러분 아시죠? 제 친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 혈액암 걸린 친구가 제가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줬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나아졌어요.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갈 때마다 회복이 됐어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존재하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겠는가마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이름을 네가 만든 이 성전에 두게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갈급한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주신 열쇠,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천국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곳, 여기 숨쉬고 살아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쇠라는 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뭘 하죠? 열고 잠그죠? 또 매고 풉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는데 그럼 베드로만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그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할 곳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교회에서 왜 자꾸 전도하라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아멘입니까? 내가 정말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그 열쇠 갖고 있는 거 맞나?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꼭 전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 사람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 그 사람한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 만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좀 교회 나오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알았느냐? 부활하신 후에는 조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어렴풋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였구나.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한테 뭐가 있느냐? 바로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이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